이 장안위라는 분이 쓴 연극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가득 모여 들어서 들어가려고 뒤엉켜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들이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은 나는 천국에 들어가면 이런 자리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에 찬 그 얼굴들이 다 눈에 띄었습니다. 갑자기 그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지는 어떤 그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표정들이 그들 얼굴가에 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치죠. 저것 봐라. 그분께서 사람들을 모두 다 용서하려고 하신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억울해하면서 막 내뱉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군중들 가운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그 헌신과 정말 그 노력 가운데 나는 여기에 올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곳까지 왔었는데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라고 사람들 가운데서 군중들에게 그런 불평들, 불만들이 막 쏟아지면서 급기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심판의 날이 임하는 그 장면이 이 연극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평생 동안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며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돼도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죠. 오늘 소문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들려져 옵니다. 이보시오. 저기 저 사람들 보이시오? 저 사람들 일이 마치기 전에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오.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게으르게 있다가 마치기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저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세상에나 주인이 저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게 하였다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겠소? 우리는 아무래도 저들보다는 2배, 3배는 더 받지 않겠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져 오는 것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대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일을 어떻게 하냐면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저녁 6시부터 1시가 되는 것이죠. 저녁 6시가 되면 12시가 됩니다. 그렇게 12시간을 꼬박 일을 하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추수할 일이 많아서 아침 일찍부터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죠. 아침 6시부터 일을 시킵니다. 더 일꾼이 필요해서 오전 9시가 돼서도 나가고, 또 정오에도 나가고, 또 오후 3시에도 나가게 됩니다. 더 일꾼이 필요해서 이제 일을 마치기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또 이 주인은 이 일터에 나아가서 보니까 그 하루 종일 그곳에서 일을 구하지 못해서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을 구해서 오후 5시에도 들어오게 합니다.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최소한 한 데나리온 반은 받겠지. 12시에 온 사람은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나는 최소한 2데나리온은 받겠지. 9시에 온 사람은 2데나리온 반. 아침 새벽에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적어도 3데나리온은 오늘 받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 당연히 불만을 가지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데 같이 막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일당 100불을 받아가요. 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주인이 100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온 동네 소문 다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너무 불공평한 사람이야. 2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한테도 일당 100불 다 주고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도 100불밖에 안 줘. 어떻게 저런 주인이 있을까? 하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이상한 농부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들려주시는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좀 더 이 이야기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바로 앞장에 19장이 되겠죠. 19장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까? 19장 27절. 베드로가 나타나죠. 그 앞에 사건을 보니까 제자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아마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라는 것을 추측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19장 27절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죠. 마치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드로의 상황을 이야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주님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녁 5시 온 사람하고 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오늘 이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지금 가르치는 이야기, 교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부류는 가장 마지막에 불려온 그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준 이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너는 지금 누리고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치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베드로 사도와 같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유혹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은혜를 원하지만 우리의 유혹은 무엇이냐면 5시 온 사람보다는 주님 나는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는 5번의 시간대에 나누어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주인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주고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녁 5시에 온 사람, 받을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내게 한 데나리온을 베풀어 주어서 나는 이 한 데나리온 때문에 다음 날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정말 가슴 벅찬 그 은혜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이 한 부류의 사람, 이 사람들밖에 지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을 구하다가 일을 구하지 못해서 마지막 1시간 남았을 때 희망을 잃고 우리 집 모든 가족들이 내일은 굶을 수밖에 없구나. 아니 우리 지금까지 일주일을 굶어왔었는데 내가 일을 구할 수 없었는데 오늘도 일을 구하지 못하면 정말 내일은 우리 가족들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을 잃고 있는 그 가운데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일을 시켰고 그래도 정말 12분의 1만큼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12분의 1만큼만 주어도 정말 나는 감사한 지경에 있는데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주어서 내일 우리 가족이 정말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구나라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동하는 사람은 딱 이 한 부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 은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터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어제 가족들이 굶었을지 어땠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일터를 다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이 은혜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주인이 가서
그를 6시부터 불러서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데나리온 약속받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올 때부터 정말 신났을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겠구나. 이 은혜를 가지고 아침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5시에 온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들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 순간 감사가 없어져요. 계산이 나오게 되고, 아, 나는 무언가를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당한 나의 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만큼 받는 게 내가 정당하지 않는가라는 사람의 그 어떤 삶의 룰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유혹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 내가 선한데 네가 악하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멀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선한데 자기 스스로가 주인을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선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인의 선함을 누리지 못하고 주인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양상의 이슈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5시에 온 사람들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죠. 먼저 온 사람들은 불평하고 따지고 분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갈구하고 있지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일한 만큼 뭔가를 받는다라는 것을 공평하다,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뭐 따지고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침 6시에 왔는데 3시에 왔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5시에 온 사람 쳐다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5시에 저렇게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를 처음 불렀을 때 그때 상황을 아마 다시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있을 때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불림을 나왔을 때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의 그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있었어요. 정말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나를 제자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3년을 따라다닌 그 결과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떻게 점점 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좀 배웠다고, 이제는 성경 좀 안다고, 말씀 좀 안다고, 이제는 좀 봉사 좀 했다고 이 베드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주님, 나는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내게 더 없습니까? 어떻게 저런 5시에 온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감격하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의 그 어떤 그 상황들이 어땠습니까? 교회 오면 다 좋았습니다. 목사님 봐도 좋고, 목사님 뭔 말을 해도 다 감사하고, 장로님 봐도 좋고, 권사님 봐도 좋고, 집사님들 봐도 좋고, 교회 말동만 봐도 좋았던 그런 은혜의 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씩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어갔습니까? 교회 생활 조금씩 하면서, 봉사를 조금씩 하면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점차로 3시에 사람이 되고 12시에 사람이 되고 오전 9시 사람이 되고 오전 6시에 사람이 되면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내 목 더 없습니까? 라고 주장하고 또 5시 온 사람과 비교하면서 정말 그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있는데 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도전하며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지금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는 전후 좌우 모든 사방에서 위와 아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뻗쳐와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텃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조금도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은혜를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갑자기 비교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나의 의를 주장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들어오면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될 그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봐야 될 그 눈을 가려버리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에 짜증나고 화나고 불평나고 분노하고 화나고 이런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고 나도 잘 모르게 돼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한 10년 이상 굳어지게 되면 내가 내 얼굴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가 살피지도 못하게 돼요. 왜 은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은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밖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하죠.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게 은혜가 없게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이곳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불평과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와 같은 이 연약한 마음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찾아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를 부르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비유 얘기를 해주면서 이 중요한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한 데나리온을 우리는 모두 다 받았습니다. 넘치도록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침 6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이 정말 오늘 이야기처럼 이상한 농부의 이야기처럼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계명을 읽지 않습니까? 약속의 계명을 읽을 때마다 죄책감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죄책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가진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제가 압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지난주에 또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그래도 이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 아래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 가면 또 똑같은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기도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반복되는 죄 가운데 내가 떨어져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가난하고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죠.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으셔요. 그냥 베드로 사도가 다 그랬었어요. 그런 사도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치셔서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자라나게 도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후 5시 가장 늦게 들어와서 받을 자격 없다라고 여기며
감사히 그 주인에게 서 있는 사람만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의 땅에 우리가 넘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은혜의 땅에서 가장 큰 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는 이 생각, 내가 셋이 사람 더 일찍 온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가장 큰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부터 상하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눈이 가려져서 은혜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크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비결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고백을 그렇게 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예배 때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펴질 때마다 감격이 있고, 내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정말 내가 저 이방인이었을 때, 내 저 담 밖에 살았을 때는 감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존재가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고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 쓴 이야기 중에 자기가 같이 교수 사역을 했던 네덜란드의 한 교수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왔던 한 교수님은 어릴 때 13명의 형제 자매 가운데 자라났다고 합니다. 어릴 때 밖에서 막 놀다가 목이 말라서 집에 들어와서 물을 마시려고 들어왔는데 때마침 점심때가 돼서 아버지가 또 이웃집 아저씨와 함께 와서 밥을 먹으면서 네덜란드니까 맥주 한잔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데 우연히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아이가 13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자식보다 유독 사랑스러운 자식이 혹시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이분이 내심 속으로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가 나라라고 저 아저씨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더 귀를 쫑긋 세워서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쉬워. 그 쉬운 질문이네. 내가 다른 아이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 있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12살인 에린네,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한다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아이는 지금 치아 교정을 위해서 보철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집을 나가지 못하는 그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한다네 라고 말합니다. 참, 누가 가장 사랑스럽냐고 물었지, 나는 23살 난 피터를 가장 사랑한다네. 그가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약혼을 깨는 바람에 요즘 너무나 풀 죽어 있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다네. 나는 그 아이를 참 사랑한다네.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는 꼬맹이 마이클이야. 그놈은 운동하는 거 참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것저것 잘 안 되는 것 같아. 길거리에서 노는데 다른 아이들이 그놈을 너무나 놀려대고 아마 왕따를 하는 것 같아. 나는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한다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수전이야. 24살인데 그 아이는 혼자 아파트를 얻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이는 술 마시는 버릇 때문에 정말 고생을 하고 있다네.
내가 수전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늘 눈물이 난다네.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해. 라고 아버지가 13명의 아이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분께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는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가 아버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아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한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자녀는 그 자신이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느끼며 행동하고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으면 이라는 그런 간절한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 나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그 간절함으로 받을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버지께서 내게 정말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처럼 나는 자격 없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